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부보다는요, 내가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존재다. 이걸 이제 알아갈 때 나의 소중함, 나의 존귀함, 이걸 이제 드러낼 수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창세기 1장을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1장에서요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복이 있는 자.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있다는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건가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한순간에 흐르륵 하면서 사라져 버리네요. 에덴 동산이 그 좋은 공간에, 복 있는 자만이 있는 그 공간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의 그 거룩한 그 지경을요, 뱀이 와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뱀의 존재를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에덴 밖으로, 이 에덴 밖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이제 방황하는 인생 되어져 버리는. 항상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가야 될 것은요, 사단은 강한 자다라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자라는 거예요. 사단 때문에, 마귀 때문에 우리는 버려지는 존재 된다라는 것.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정리동돈에서요 온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마귀의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이제 알아간다라는, 그걸 알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그걸 통하여서 세상을 즐길 수 있는, 우리에게는 사명이 뭐냐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요, 사명이 뭡니까? 부자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공부 많이 해서 박사학위 한 10개 좀 갖고 있어 봐라, 그것이 사명일까요? 또 그것도 아닙니다. 사명이라고 했을 때는 시선을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맞춰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관계가 열려야죠. 그래서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계속 하나님 관계를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그것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사명이다라는 것을요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때문에 사명이라는 것도요 놓아버리고 포기해버리고 잊어버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주입하는, 뭔가에 의해서 딴짓하고 딴 상황 속에서 다른 일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도구가 되어져 있는 모습들. 오늘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 이걸 칭의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교리입니다. 교리. 근데 교리라는 것이 어디서 그냥 떨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조각조각, 성경을 이렇게 모아주는 거죠. 하나씩. 그래서 이 음식으로 이야기하면 오늘은 볶음밥입니다 한데, 무슨 볶음밥? 삼선 볶음밥 하면서 거기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모아서, 아이고 냄새 좋네, 아이고 보기 좋네, 아이고 먹었더니 더 맛있네. 우리 이전에 66권의 이 성경을 읽고 싶어도 읽을 수 없는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돼서 덜커덕 읽으세요 하는데 바빠서요 하면서요 읽지 않았고요.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다가 지쳐서 이 옆에다가 이렇게 팽개쳐 버리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잠자자 할 때 꼭 필요한 도구로서 어이구 모르는 말 읽더니 잠이 솔솔솔솔 오시네 하면서요, 하룻밤 신경 안정제처럼 수면진처럼요 말씀을 애용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거죠. 그런 좀 나중된 자들을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제공을 할 텐데 그걸 또 빨리
시간을 조금 단축하면서 말씀을 읽어갑시다. 말씀을 이해합시다. 말씀의 능력을 얻으십시다라고 해서 교리라는 부분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서 조금 이제 분석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으로 전할 때는 많은 시간보다는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하기 때문에요. 어쩔 때는 너무 중간에 싹둑 잘려지는 그런 느낌도 있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교리적인 부분을 조금씩 지난주까지 중세 때부터 이야기되어진 제7가지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이번 주부터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됨을 드러낼 때 거룩의 신앙의 어떤 행보를 거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알맹이들을 하나씩 모아가면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의롭다 함이라는 것. 이걸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데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누군가 하면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는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본연의 모습을 온전하게 창조해 주셔서 에덴의 자리에 다 세워놨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나자빠져 버린 겁니다. 죄 때문에 세상으로 내팽개쳐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우리의 신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능력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이치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그걸 주목하고 거기에서 기뻐하기를 원하는데 왜 딴짓하냐, 왜 우상 숭배하냐, 왜 음행을 저지르냐, 왜 악행을 행하고 있냐, 그러면서 퍽퍽하고 답답해서 이 인생들을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는데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요, 애굽 땅에 있는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는 가운데 말씀 훈련을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했건만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또 자기 소견대로 이제 옮겨져 가는 가운데 거기에 또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하나님이 종을 딱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 나라 만들고 싶지만 당대에 두 쪽 나면서요, 다윗이 몸을 이 땅에서 땅에 눕혀진 그 다음에는 땅이 두 쪽 나버립니다. 그러면서 계속 날개를 잃어버린 것처럼 추락하는 인생들 됐대. 거기에 얼마나 퍽퍽했으면은요, 애굽에서 40년 연단받게 했던 하나님이요, 바벨론에서 70년을 연단받게 합니다. 정신 좀 차려라. 그러나 돌아오는 발걸음에서 조금 정신 차리는 듯 하면서요,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세우면서 하나님 하면서요, 제가 열심히 할게요 하지만 또 미끄럼틀 타고 또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모습들. 이 시대는 이 모든 일들을요 이루어지는 가운데 성경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요, 사단이 얼마나 교묘하게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등 돌리게 하는가. 거기에 우리가 정신줄 놔버리면은요, 교회에 있으면서도요 딴 생각하고 딴짓하게 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금이 본연의 모습을 놓쳐버리고요, 빛이 본연의 능력을 상실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있거나 말거나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먹잇감이네 하면서요 가깝게 다가오는 그런 존재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면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초대교회에서 믿음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요 확신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주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돼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을요 확신할 때 나도 모르게요, 내 안에서 또 다른 힘이, 능력이요 이렇게 나를요 허리를 세우면서요 눈에는요 총명을 드러내면서 불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꿔 놓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은 누가 꾸며낸 내용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하면은요, 성경은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모든 이 내용이, 우리는 믿음이다라는 이 내용 가지고, 이거 믿음 없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남들은 그러니 저 미쳤다고요. 남들은 시간이 남아도네. 남들은 돈이 어디 쓸데없어서 저러네. 이렇게 하면서 손가락질 하는데, 우리 안에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앞에 보여지는 고난 한란이 걱정 없이 나가자, 담대하게, 그래서 극복하고, 그래서 이겨내는 그런 모습들, 승리하는 모습들, 이게 성도가 이야기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어떤 사실이고요. 이 믿음의 팩트 앞에서 내가, 나의 믿음이 뭐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확연하게 그 은혜의 장에 나를 딱 세워 놓을 때, 그 은혜 속에 나의 삶이 바꿔지는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자, 말씀 한 몇 곳 정도만 찾으려고 하는데요,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찾아갈까요?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고린도 후서 뒤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영적인 영안이 열리고 나서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나? 이것이요, 확 열려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입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그게 가능하나? 사람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그게 가능하나? 이것이 인정이 안 되니까요, 신앙의 자리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데, 거짓말하지 마, 너 미쳤냐? 뭐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나오는. 근데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서는요, 이 혼란과 이 혼돈의 어떤 너무 정말 회의적인 어떤 내용들, 구약의 율법 속에서 최고봉의 자리까지 앉아 있다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신 하나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요,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 경험치를 가지고 그대로 죽어서도 하나님 곁으로 옮겨가는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내가 예수 믿은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내용을 느꼈는지,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 만나자마자 느꼈는지는 미스테리죠. 그러나 이렇게 갈라디아서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먼저 못 박혔는데 나중에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죽어야만이 사는구나. 육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이 살아나는구나. 우리가 이 내용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비밀입니다. 인간의 구성은요, 육이라는 살과 뼈를 통하여서 지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생기를 머금고 생명이 되어지더라라고 할 때 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 이게 교통되어지는 이 내용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우리 안에 영혼에라는 내용으로 이게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기에 내 안에 생기를 머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러한 존재로서의 자리매김을 다시 이렇게 온전하게 세워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막혀져 버렸어요. 하늘과 땅이 막혀져 버렸어요. 우리의 부분이요 어떻게 보면 GPS가 상실되는 것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의 목적지를요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눈 뜨고도요 내가 가야 될 곳을 몰라요. 내가 뭔가를 이뤄갈 것을요 이것이지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삶의 의미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존재의 이유가 있는데 이 내용들을요 누군가가 가르쳐 주세요만 하고 있는 겁니다. 물고기는요 물속에 있어야만이 물고기죠.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은요 물고기의 생명의 연장이 가능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항을 준비해서 물을 또 조그맣게 해서 여기서 조금 살아주세요 하고 집어 넣어주면은요 물고기도 사는 겁니다. 민물하고요 짠물하고 차이가 있어요. 짠물에도 놀다가 갑자기 문물 들어가면 나 못 살아요 하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을 때는요 형상만 사람이면 다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속의 공간에 영혼이라 속사람이라라고 하나님의 생계를 머물 수 있는 공간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그 내용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몸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막 하려고 하는데요 못해, 할 수 없어, 벌벌벌 떨잖아요. 기도는요 영이 이끌어 주실 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끌어 주셔야지. 그것이 진짜의 울림이 있는 거고 나의 마음에 울림이 있듯이 하나님이 울림이 있는 건데 보기에 좋구나라고 칭찬하시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의 죽음을 통하여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있음을요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지금 육을 통하여서요 2024년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이다라는 것을요 뭘 이야기를 하는가?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나를 알아야 됩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얼마나 못났는가. 여러분들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뭐 한다고요? 산다 죽는다?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데 살고 있는 그 모양새 속에서 나를 주인으로 붙잡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마귀고요, 사단이고요. 세상에 모든 것을 주관하는 정세를 주관하는 주관자들이 나를요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건지 지옥 가는 건지요, 분명히 안 되지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정해져 있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나의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네, 하나님하고 관계함이 없네, 하늘의 생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니네, 하나님 앞에 나의 속사람이 움직이감이 기도하지 못하네, 그러면서 맨날 눈물 흘리고 있는 나의 속사람의 부족한 모습들, 우리의 현실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가야 될 곳을 향하여 시선을 머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분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는데, 십자가 때문에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내가 옛날에 뭐 죽었나요? 그런데 내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값, 목숨값을요 마귀에게 지불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권리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귀가 저거 내 건데, 어저께까지 내 거였는데, 이 주장을 할 때요, 까봐 이거 사 하면서요, 우리가 뭐 토지 대장을 뭐 보듯이 건물 대장을 보면서 주인이 누구야? 그러면은 저기 적혀져 있잖아요. 우리가 나의 주인이 누구라라는 것을 알아가는데 돈을 누가 지불했다고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홍성범은 내 거야라고 하면서 돈을 지불하는 그 역사, 거기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이다, 칭이다라는 이 내용들이 함께 머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이다라는 것을요 단순하게 어떻게 규정 짓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믿음이다라는 영역을 넓힐 때요, 그러잖아요. 자녀들 키워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남자애나 여자애나 항상 학교 유치원 가기 전에는 막 이렇게 자기의 어떤 그라운드가 있잖아요. 남자애들은 뭐 포크레인, 뭐 공룡 막 하면서 한 개, 두 개 하다가 뭐 계속 10개, 뭐 어쨌든 뭐 100개까지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뭔가의 내용들을 찾아갈 때요, 어린 아이가 손에 만지작거리는 장난감처럼요, 그것이요 논의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그게 다가 돼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 영역을 넓히는 가운데 만지작 하면은요, 거기에서요 막 어떤 친구는 상상력이 좋으면은 공룡 한 가지 가지고요 30분짜리 이야기도 만들고요, 목사님 하면서 이것은 있잖아요, 이것은 있잖아요. 남자는 포크레인 갖고 다 카메라 앞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들 보면 이쁘죠. 여자애들은요 막 천사 같은 거 이쁜 옷 입고 목사님 있잖아요, 이게 이렇게 막.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요 아이들의 시선은요 장난감에다 꽂히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믿음의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뭔가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서울까지 가려고 하면은 길이라는 것을 통해서 가야지, 내가 조금 뭘 알아 하면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 찾는다가 잘 못 나가면은요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예요. 큰 도로 따라서 쭉 갈 때 교통 체증이 없으면 최대한 빨리 갑니다. 교통 체증이 있으니까 겉으로 멀리 돌아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 손을 붙잡고 함께 가야 되고, 어쩔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앉아 있으면 뭐가 만사 형통의 내용들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이렇게 넓혀집니다. 성경을 66권을 알아가는 가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알려고 힘쓰면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 많으니까 10년, 20년 동안 성경만 열심히 읽으면 되겠거니 가능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가면서요, 안경이라는 어떤 안경의 필요성이 있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갑자기 뭐가 보이네. 그러면서 창세기 1장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뭔가를 찾아가면은요, 창세기부터요 말라기까지 그게 확 하면서 복음서에서 주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임마누엘 하신다.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다. 성령께서도 거기에 함께 계시고요, 성자 하나님도 창세 때부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눈에 보여질 때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속에 놓이게 되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안전지대구나. 이것이 우리가 뭔가를 알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이치가 뭔가, 우리의 신분이 뭔가, 우리의 어떤 능력이 뭔가, 이것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틀 3가지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이요, 아빠만 있으면 최고, 엄마만 있으면 최고, 엄마 손만 붙잡고 가면 만사 땡큐, 백화점에 들어가든 뭐하든 간에 안 되면 떼쓰면 되지, 한번 울면 되지, 뭐 이렇게 방법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뭔 일 있으면 엄마 뒤에 쏙 숨어갖고 엄마 하면 엄마가 알아서 다 해결해 주잖아요. 너무 유치한 비유인지 몰라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가운데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 자리에서 뭔가 함께 어울릴 때 나의 그릇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습을 함께 어울려 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늘에 주는 복이에요. 복, 하늘의 복, 하늘의 큰 복. 은혜 속에서요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구원의 그 큰 복. 이 복을 통하여서 항상 크게 외칠 수가 있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울리잖아요. 나도 같이요 울려지는 그 자리에서 나의 덕지덕지 묻었던 세상의 때들이, 죄의 내용들이 뚜두두두두 그 울림 속에서요 멀어지는 거고, 내 몸에서 사라지는 거고요, 내가 새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복음이 들려와도요 들은 척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나는 의인이야. 그런 사람들은 기쁜 복음의 소리가 들려도 모른 채 합니다. 때가 아닌 거죠. 어떤 부류의 사람은요 죄가 뭔지를 몰라, 죄가 무서운지도 몰라, 그거에 대해 민감성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백날 이야기해도요 너나 하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버린 존재처럼, 제게 놓은 존재처럼 보여지잖아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다라는 단어를 이야기를 할 때요, 이것이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신앙에 있는 사람들의 시작은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이 복음의 소리에 듣게 됨 속에서 반응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복음을 통하여서요 이야기해 주는 말씀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가난하다라는 이 가난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요 어떻게 보면 영적 파산을 이야기합니다. 부도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가장 지름길은 밑바닥까지 곤두박질 쳐져서요 존재의 어떤 파산, 내가 하면서요 이전에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기능을 상실해 버려요. 나의 손에 끈적끈적한 내용이요 점도가 사라져 버려요. 내가 여기에 있으면 뭐가 있는 것처럼, 내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내가 어떤 우월한 어떤 존재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생각과 환경이라는 것, 이것들이요 부도가 나듯이 파산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영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찾아 들어오는 것, 거기서 하늘의 소리가 들려올 때요 반응이 있어지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시작은 누구와 함께 더불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요,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내기 위해서는요,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세상을 의지하면서 나도 모르게 물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화려함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세상의 명예가, 권력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또 젊은 날에 성공을 하다 보니까 또 맛을 보니까 이거를 빼내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학식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내가 공부하는데 성경적인 공부가 아니라 전혀 세상적인 공부이다 보니까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내 중심도 올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초복종시킨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의해서요 기둥이 하나씩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묶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기초공사가 돼 있고 반석이 세워져야지 구별되는 거고 거룩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이 뭐요? 거룩이 뭐요?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늘의 것으로 무장되었을 때 어둠의 내용 물러가는 거고요, 빛의 내용으로 가득 채워서 악의 내용, 더러움의 추함의 내용들이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런 어떤 현실의 모습 속에 우리가 상상하는 거룩의 내용들이 열매가 함께 어울려집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항상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기둥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뽑아내야만이 하나님이 다시 기초공사가 되어진다라는 거. 시작은 누구나 똑같이 했어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첫사랑의 은혜가 있지만 내 안에 들어와서 먼저 선점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는 세상의 기둥들이 한 개라도 있게 되어지면 항상 이것 때문에 자초됩니다. 이것 때문에 중심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곁에 1등으로 뛰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마음은 어디로 내 육신이 내 자신을 끌어 당기게 되는 겁니다. 사단은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꾼들이 모집되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교회를요 싫어하고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을요, 야 세상의 문학이 어떠니, 교양이 어떠니, 지식이 어떠니, 물질이 어떠니 끊임없이 포장하면서 우리를요 꾸며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죠. 그러나 그 포장 속에 세상 것으로요 포장지가 함께하고 거기에 본드가 붙여지고 거기에 호치게스가 붙여지는 가운데요 믿음의 날개를 펼치려고 할 때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날개가 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제라라는 것이요 사단이 우리 안에 이게 스물스물하게 던져주는 내용들이고요, 이 내용이라는 것은 별거가 없게 어쩔 땐 느껴질 수가 있죠. 자, 비유로요 나사 하나라고 하나가 죄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나사가 꼬마들이 장난감으로 손에 쥐고 있는 그 장난감에 있는 나사라고 하면은요 잠시 잠깐 한번 우는 거 지켜보면 됩니다. 엄마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하고 우는 것, 엄마가 더 좋은 거 사줄게, 그 울음 진정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이 나사가요 보잉 747 한 500명 600명 태우는 큰 비행기 안에 있는 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움직이는 것은요 그러나 어느 한순간에 대형 사고로 이 시작이 되어지면 공중에 떠 있을 때 더 화려함 속에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 죽음의 자리로 곤두박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이 죄라는 것이 별것 아닐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죄를 통하여서 뭔가가 이야기되어지고 뭔가 도모가 되어질 때 그것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한순간에 다 엎어버릴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죄라는 것은요, 세상의 균열과 비슷한 거예요. 균열을 있어서요, 이쪽이든 저쪽이든 간에 이 균열을 통하여서 뭔가가요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댐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참 재앙이잖아요. 큰 비가 와서 댐이 그걸 가둬요. 그런데 그 댐의 용량보다 더 많은 비가 쏟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방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방류하기 전에 댐에 틈이 있어서 그 댐 때문에 물을 저장할 수도 없고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댐이 확 방류와 상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 준비도 못하고 어허하다가 그냥 물 난리 속에서 휩쓸려 가는 거죠. 그것이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끊임없이요, 세상 살아가면서요, 이렇게 급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 이전에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진 순차적으로 조금 천천히 진행되어지는 이 균열 속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렇습니다. 어이구, 뭐가 이상하기는 이상하네, 그래요. 그러면서요, 그 이상을 뭔가를 고쳐보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질이 뭔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창조주로 이 세상에 함께 하시는 이 관계성을 모르고 사람이 아무리 무분별한 열심을 가지고요 나갈 때는 이것은요 근본이 없고 원리가 없는 열심입니다.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내가 탈진하면 내가 죽습니다. 요즘 세상은요, 아유 걱정하지 마 이야기를 해요. 죄가 뭔 죄요? 요즘 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죄? 죄라는 단어를요 머리에서요 사전에서 지워버리려고 해요. 천국 지워버리려고 해요. 지옥 더더욱 지워버리려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신다고 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끊임없이 주의별하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닙니다. 세계의 석학이 이야기하더라도 그 석학 속에 있는 악한 영 사단 마귀가 그 입술의 주인인 거예요. 요즘 세상이 점점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종교 안에서는요 정확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가 노력하면 돼 하면서요 열심히 내면 돼. 새벽기도 365일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내면 돼. 그러면서 종교적인 열심 가지고요 우리를 함께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죠. 이단들은요 더 극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모든 재산 다 보따리에다 쌓고 와서 여기 있으면 된다. 안전지대가 저기 남태평양에 피지섬이 하나님이 준비한 천국이다. 거기로 또 이주에 가고요. 저기 남미의 동굴에 가면 거기에 안전지대가 있다. 그 속에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열심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이 열심의 내용들, 이걸 깨닫지 못하면요 인생이 바뀌어져 버리죠. 그러기에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24절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24절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 제 내용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구약의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구약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는요 창세 때부터 계속 진행됐던 이야기예요.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거기에도 하나님의 의가 있었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의를 세워가면서 아브라함을 불렀고요. 그러기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가 진행되었을 때 율법이라는 이 내용이 십계명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허락되었을 때 그들이 이야기되어진 율법의 성취가 뭐냐?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라는 것을 알아갈 때 구약의 내용들이 어디에 이렇게 포커스가 맡겨져 있는가 하면은,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구약이 읽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모아지는 그 자리에서 이 의의 내용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어울려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속량해 주더라,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 구원의 문제 속에서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때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 이 내용들을 눈으로 확연하게 볼 수 있게 하시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요 끊임없이 이야기되어지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런데 이 값없이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뭡니까? 잘 쓰지 않는 말이잖아요. 도를 지불하였다라는 거예요. 얼마짜리예요? 5만 원. 그 5만 원 지불하면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것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을 지불해서 하나님 것 만들어 주시니, 홍성범은 누구 것? 하나님 것. 그래서 값없이라는 말이 있어집니다.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자.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 알아가야 될 것은요, 율법이 말하는 의는요 처벌입니다. 율법이 말하는 의는요 심판이에요. 네가 몸으로 때워, 네가 감옥살이 해, 네가 모든 것을 돈으로 함께 지불할 수 있으면 지불해, 그래야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것이 의롭다 하심이에요.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나는 복 있는 자다, 이 말을 할 수 있어야만이요 길이 열립니다. 길이요 열려지는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더라, 나는 예수 안에 있더라,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성경을 통하여서요, 이 성경이 나의 영적 무기가 되었을 때마다, 말씀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요 남의 말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마다 힘없이요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목숨값이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값을 다 지불해서 너는 하나님 것이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손 좀 모아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